팔복인지 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약간 궁금한 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사상에 있어서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적어요. 그래서 칠복이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을 되게 선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팔복일까? 집에 가서 고민하세요. 여러분에게 숙제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저기 너무 눈 동그랗게 뜨고 하면 놀라니까 부드럽게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왜 당신이 복이냐면 팔복의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하면 복이다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being 상태의 의미예요. 어떠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상태에 처해 있는 그 삶의 보금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는 다 복이에요. 근데 내가 이 복에 거하냐 안 거하냐를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만유 위에 복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재밌게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보물찾기를 하면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부류는 공부를 잘하냐 공부를 못하냐가 그 문제가 아니라 보물찾기를 하면 막 진짜 신나가지고 나무까지도 들춰보고 돌도 들춰보고 해서 보물을 찾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놈 찾은 거 한 개 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찾기 싫죠. 아니 보물이 어딨어. 그게 보물이야. 그 종이 짝지잖아. 뭐 그게 무슨 공책 하나? 아예 엄마가 사준 공책도 있는데 뭐 내가 그래. 나는 다 있어. 뻔해잖아. 그래서 안 찾아요. 그래서 안 찾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다 찾아온 애들 거 어떻게 해요? 야, 한 개만 줘. 이래가지고 빼서 이게 꼭 우리 어른들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의 샘플 같죠. 실제적으로 복은요. 공책도 아니고 공책을 찾으라는 종이도 아니에요. 복은 뭐냐? 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여긴 믿음이 그 복을 찾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행복,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팔복의 말씀을 보면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흔히들 어떻게 우리가 들었냐면 야, 8가지 복은 이런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임이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혼자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어 한번 할게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발음이 좀 그렇죠? 백그라운드. 강세가 I에 있나? A에 있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배경이. 우리가 지혜롭고 아주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해요. 그런데 조금 어리석고 조금 급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배경을 다 생략해버려. 그리고 그냥 주제만 딱 던져버리니까 그 배경에 올바른 솔루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들어오는 무리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 그 두 가지에 따라 또 틀려져요, 말씀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려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걸 끊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오는 거죠. 무리들이 저만치 오는데 예수님이 무리에게 나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요? went up이라고 그래요. 올라갔다. 마운틴,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리가 오는데 무리한테 나간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한적한 곳에 누가 오냐? 제자들이 그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그냥 무리들이 알아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러 온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영접하지도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복 받으려고 외워봤자 이 말씀은 효력이 없어요.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운 사람들을 위한 바로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 하나님의 행복나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이 팔복의 내용대로 살아가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세 가지 유혹,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겠죠.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교회에 있는 장로나 직분자들이 교회를 시험 삼아 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교회의 임직자들이나 교회의 목사들을 교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네가 떨어질 때 네 말을 받쳐가지고 상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런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솔루션이 뭐다?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재물을 주고 마귀가 지식을 주고 마귀가 복지를 주고 영광을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게 경배해라 라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 팔복을 따르는 자들은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의 팔복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전 4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될 시험을 다뤘다면 이제는 그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적인 솔루션, 우리의 해결점이 뭐다? 팔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오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왔냐면 4장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치셨다는 것 전에 뭐가 있냐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 아픈 사람이야. 내가 아픈데 나를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약한 거와 여러분들의 병을 누가 고치실 거냐?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는 도중에도 병원에 임하는 도중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요. 이 수리아의 개념은 나라적인 개념이에요. 그때 헤롯이 지배할 때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수리아와 유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게 거대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 뭐라 그러지? 그렇게 담당하는 걸 뭐라 그러지? 총독? 총독은 빌라도고 빌라도 총독의 관하 아래 수리아 왕이 따로 있고 유대 왕이 따로 있죠. 본부랑. 그렇죠. 본부랑이라고 하죠. 본부랑.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개념은 옆에 동네가 아니에요. 그 나라 전역에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앓는 자들 고쳤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재밌어요. 가르쳐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고요. 가르쳤을 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온 사람이 있고요. 그 온 사람들 중에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난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난 것을 보고 온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그냥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계속 가르쳤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거할 때 우리의 병들과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병들고 약한 게 고쳐진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게 돼요. 그럼 그들이 오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뭘 들어 온다? 병 고침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병 고침 당하는 혹은 문제의 솔루션이 해결되는 걸 보고 왔을까? 아니면 나는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 만약에 병 고침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는 자로 변해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할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센세이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 고치는 것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주기 위한 증표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함도 그렇고 약함도 그렇고 지혜 없는 것도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를 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병 고침을 받고 속어 얘기할게요. 쌩까죠. 부자가 됐어요. 쌩까지요. 그렇지 않아요? 쌩까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것 때문에 갔는데 사실은 그 가는 것마저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해결됨으로 더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지 알아요. 그래서 복을 어떠한 육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거 없어요? 아, 나에게도 지금 때가 오는데 제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언제 나한테 제자 교육을 했을까? 지난주에 분명히 화요일과 목요일날 가정예배 드린다고 선포했는데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죠? 목사님도 까먹겠구나 하고 있었죠? 맞아요. 저 까먹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때가 되면 저한테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가정예배와 가정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야. 이러이러한 너희들은 제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뭐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다. 뒤로 얘기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어디서 찾지 말고 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복을 어디서 찾아라? 내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복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푸라는 그 말 가난하다는 게 약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빈하다? 그건 저기 가난하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언뜻 딱 안 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것은 겸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겸손하다는 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럼 국어 사전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마음이 있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그래요. 그럼 겸손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겠죠. 그럼 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또 뭐에서 찾을까라고 봤는데 그럼 명상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명상하면 마음을 비우는 거니까. 근데 사실상 명상의 의미도 나에 있는 생각을 깊게 하는 게 명상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것을 깊게 바라보는 것들, 성급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깊게 차분하게 고요하게 보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면 명상이든 겸손이든 여기에는 마음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기억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걸 공간적으로 보자고요. 마음을 공간적으로 볼 수 없지만 뭐 세계라고 보든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공간으로 본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그 마음에 무언가가 차 있을까요? 아니면 없다는 걸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차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어사전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란 뭐다? 감정과 생각 따위, 그죠? 그와 같은 기억들이 깃들거나 그것들이 만드는 곳, 그게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기억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마음이 가난한 거. 그럼 그런 게 뭐냐는 거죠. 그런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 버리는 것.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알아야죠. 갈급함. 뭘 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 아, 다른 용서라고 합니다. 아직 거기 가세요.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놓아주는 거예요. 용서의 뜻을 제가 잠깐 써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겠어요. 용서는 뭐냐면 얼매였던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그게 용서예요.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나 잘못에 대해서 뭐한다?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게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생각이라는 걸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과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기억들을 난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생각나요. 난 잊어버릴 거야 하면 더 생각나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해줘야 돼요. 내가 이 마음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거야. 사랑도 말이에요. 첫사랑도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잘 가라고 하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거 하나 떼어보내려다가 욕하고 쇼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내내 그게 찝찝하고 또 그게 매듭이 되지 않고 그걸 갖다가 혹은 추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는데 그걸 막 아련한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랑도 첫사랑에 자꾸 비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건 뭐냐? 뭐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하단 말은 우리 밖에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거에 관계를 하기 때문에 물질의 소유가 없다는 걸 가난함으로 해서 사실상 가난하다는 걸 다 싫어하죠.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가난할수록 화평입니다. 가난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고 가난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가가지고 나 물질이 가난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관계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용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는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상황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야 될 원통함, 혹은 슬퍼함, 혹은 뭐죠? 내가 당하는 걸 뭐라 그러죠?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답답하죠? 애통하죠? 가족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내 마음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죠? 슬프죠?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애통함이 없을 것 같냐? 아니에요. 애통함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애통함을 받아들이세요. 단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건 뭐냐? 위로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애통이 아니라 뭐다? 위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좌절로 가고 애통함이 자기 비하로 가는 건 뭘 받지 못해서다? 위로를 받지 못해서예요. 근데 아무리 커다란 좌절과 애통함이 있어도 위로를 받는다면 그 애통함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평화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받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받는 사람들이니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의 복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온유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성질이에요. 그냥 표정만이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모습에서 뭐가 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하면 정말 좋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온유하면 땅의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보금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그 삶의 보금자리에가 그 기업이 땅이 뭐라고 여기 나온다고요? 기업을 받을 거라는 거죠. 땅이 그냥 단순히 땅이 기업을 받는다는 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사짓는, 하나님이 관여하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경이 하나님의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은 어떻겠어요? 기름지겠죠. 풍요롭겠죠. 부유하겠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온유의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온유의 반대의 개념이 뭘까요? 사납다. 그 사나움을 있게 하는 게 뭐냐?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가 사나움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온유하지 않는 대표적인 두 인물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한 세트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다 아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고 그러고 선악과를 안 먹으라고 한 이유를 봤더니 예전에는 죽을 거라 그래서 안 먹었는데 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거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 귀가 어떻게 돼요? 뱀의 말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그래서 선악과를 먹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온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온유를 잃으면 어떻게 되냐? 아담이 벌을 받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 아담이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무엇을 내놓는다? 열매, 곡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안 해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면 여러분 땀 흘려 이 세상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끄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땀 찔찔 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정말 죄짓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 상태처럼 그냥 널려져 있는 게 우리에게 살아가는 기쁨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냐? 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흙을 먹고 사는 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 온유하지 않는 자들이 겪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또 있어. 더 나가면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그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아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면 이유가 있겠죠. 왜? 정성껏 그 삶과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거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는 거예요. 아벨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스려라 라고 분명히 먼저 얘기했는데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승질 팍 내고 가가지고 너 제단으로 나와! 저 동생한테 그 다음에 칼로 푸어. 이게 쉽죠?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했죠? 세상의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전쟁한 모든 것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뭐까지도 십자군 전쟁까지도 시기와 질투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거기서도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땅이 요번에는 뭘 내질 않아요? 곡식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층적인 걸 잘 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땀 흘리지 않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줬는데 내가 시기 질투 온유하지 않으므로 내가 일해야 먹고 사는 삶으로 전락하고 그렇게 내가 일해야 하는 삶에서도 또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일해도 얻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직면하는 그런 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농사를 아무리 져도 소득이 없었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온유함으로 봤더니 씨가 나기 시작하네. 그리고 곡식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요. 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는 내가 씨를 뿌려도 않아도 뿌린 씨들이 곡식을 주네. 그래서 곡간이 넘쳐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자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의가 아니라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고 줄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교예요. 우리가 원래 예수의 교가 예수교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교를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십시오. 모든 의, 내가 살아가는 옳고 그름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의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되냐? 배부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말씀 안에 거하면 배불러요. 책만 봐도 밥을 먹지 않고 책만 봐도 배부르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말씀 안에 한번 거해서 배부른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어서 배가 불러서 돌들을 다 떡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돌들을 떡들로 만들어줘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의에 배고프고 줄여서 배부름이 됐을 때 말씀으로 온전함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풍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복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것 같냐 봤더니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긍휼함 많죠? 우리 유집사님 긍휼함 많죠? 할머니들 이렇게 보따리들 많이 들어주실 것 같고, 저 예전에 대학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전철 타면 3명은 봐. 3명은. 그러면 정말 그냥 가만히 자는 사람 있고 고개 돌린 사람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콩당콩당거려.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요. 3명을 만나도 그냥 1명만 주자. 그래서 1명 1,000원씩 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 가여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선량한 마음. 맹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 사덕으로 얘기했어요. 사단에 나오는 게 측은지심. 첫 번째가 측은지심. 측은해하는 마음. 모든 사람은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측은해야 된다. 근데 이 측은지심이 사덕에 가면 인이에요. 인. 군자가 행해야 될 인. 그러니까 인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불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득이에요? 우리가 이득이죠. 우리는 줘봤자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1,000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 우리는 얼마 받아요? 적어도 1,000원 이상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인 것들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 맹자도 사단, 사덕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한 자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한 건 뭘까요? 그것은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있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자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자는 누구밖에 없냐? 성령님밖에 없어요.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고 우리는 단 그걸 인정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누구와 계시다? 성령님과 계시다. 거룩한 성령님과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욕 안 나와요. 욕 안 나와요. 저도 옛날에 좀 오래됐잖아요. 1, 2년 전에 차 마고서 막 하라 그러면 고은경 집사님 태우고 왔다. 에이씨 막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성도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옛날에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부모가 안 지키면 그걸 배운 누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대요. 왜 이렇게 성경에 코란에 나오는데 왜 이걸 안 하십니까? 코란은 저기 이슬람이죠. 말 똑바로 해야지, 여기 녹음되기 때문에. 유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한대요. 그럼 부모가 어떻겠어요? 창피하죠.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네들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지네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가 너나 잘 시키야. 이거 딱 하면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의 그 잘못된 행동들 되게 바뀌어져요. 청소 안 합니까? 청소 안 한 사람 손 좀 들어봐. 다 안 하지, 너희들. 동안이 청소 안 하지? 청소 안 하면 앞으로 큰일 날 줄 알아? 청소 좀 해라.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잘생긴 남자 아니야. 깨끗한 남자야. 그렇지 않아요? 냄새 안 나고 말짱하고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그리고 집도 깨끗하고 방도 깨끗하고 침대 밑구녕에 제발 집어넣지 말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은 뭐하다?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나를 쳐다보질 않네, 이 젊은이들이.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하나 아는 우리의 그런 인식과 깨끗함이 거룩함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팔복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또한 화평케 하는 자였냐? 아니었어요.
저도 CCBB 잠깐 아까 저 맹자 얘기 나왔는데 맹자의 4단에 CCBB가 나와요. 네 번째 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12지심 이렇게 나와요. 12지심이란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정의를 강조하면 이 세상의 정의를 강조하면 이 세상에 화평함이 없게 돼요. 그게 일반적인 철학자들, 성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에요. 일반적인 성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법, 유교의 법, 법가의 법, 그 법에 의해서 아주 좋은 태평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나라를 했지만, 왕도 정치를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궁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도 정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왕도 정치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짓지 않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짓지 않고 마음에 있는 예루살렘, 영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계신 거예요. 화평은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화평하는 자, 평화를 이끄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공자나 맹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겠어요? 소크라테스에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인정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죠. 뭘 보고? 그가 그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 그 모습, 그와 같은 존재, 세계, 그것이 바로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해서 법을 정해서 내 자식들이 내가 정한 법을 따르게 하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은 내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다?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면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가면 내 십자가 짓는 것도 아니죠. 세상으로 가면 내 십자가를 버려놓으려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삶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 할 그 기회가 있으니까 내 십자가를 우선 발견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내가 만든 것들 뭐가 있어요? 엄마라는 위치, 뭐 사장이라는 위치, 학생이라는 위치, 어느 회사의 소속이라는 위치, 이런 위치들이 내 십자가들이에요. 그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짊어지면 내가 십자가라고 내가 짊어질 거야 라고만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이 뿌려져서 가시덤불과 돌들이 옮겨지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짓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화평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은 맨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수미상관이죠. 앞에 거와 뒤에 거와 똑같죠.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미루어 축축하면 이걸 그냥 문장으로만 본다면 첨가됐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팔복보단 칠복이 맞아요. 첫 번째 근거를 제가 드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듣는다면 칠복이 맞고요. 그리고 팔복에서 이 복은 사실상 뭐냐?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다 설명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쉽게 박해받는다는 것은 후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진짜 받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됐을 때 첨가될 수 있는 문장들인데 그러면 이건 꿈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겪었었던 것들을 지금 누가? 우리가 겪고 있죠. 우리는 지금 뭐 언론과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걸. 이건 지금 박해받는 자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 복이라는 건데 그 위를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의를 위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에서 했었던 7가지 마음을 가난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애통한 일이 당하는 것,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마음이 정결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이 7가지 모두가 뭐다? 의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거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위하여 살다 보면 박해를 받는데 이건 복이야. 이건 뭐냐?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나눔 교회의 영원한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복을 함께 누림으로 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복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뒤에 생략. 결국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지 말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 필요하죠.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으면 욕 들을 게 얻어먹지만 기독교가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발전 못해요. 초창기 일제강점기 끝난 후에 기독교 선교사들과 천주교 선교사들이 얼마나 천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고요. 기독교는 병원과 학교를 짓느라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정말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세상의 세상의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 회사 개판돼. 그 회사 개판돼. 그죠? 셰프님 운영하는 그 멤버들 중에 셰프님 없으면 그거 개판돼. 왜? 셰프님 소금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심수사님 한 달만 어디 가 있으면 큰일 나. 얘는 그 새끼 돼. 여러분들이 누구냐? 바로 가정의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팔복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어떤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뭐하다?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전 여기에 정말 감동을 얻어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you're right. 어디를 보나 밝히는 you're right. 여러분들이 복인데, 아니 빛인데 이 빛을 어떻게 상 아래에다 감출 수 있냐는 거예요. 빛은 어디 있어야 되니까? 위에 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이니까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밑에 있는 마을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얘기한 거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와 연결된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소금의 맛과 빛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감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맛있게 하고 환하게 뭐하니까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 되신 당신, 따라해서 그냥 빛과 소금 되신 당신, 빛과 소금 되신 당신 짱입니다. 짱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